누가복음 20장 37절과 38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7절과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 나무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내용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지 2주 전에 강고에 나와 있는 그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은 2주 전에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혼인 얘기는 지난주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에 이어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난해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미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보고 여러분은 미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하고 실제로 관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으면서 관계가 안 돼 있는 그에게 무엇인가 달라고 하고 있다면 미신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귀신 앞에 가서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복을 달라고 하고 어쨌든 자기에게 필요한 좋은 것들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귀신하고 이 달라는 이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으면서 귀신은 복을 준다 싶어서 그냥 귀신 앞에 가서 비는 거죠. 그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불교 다른 어떤 종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는 사람이,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그 신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으면서 빌거나 도움을 받으려고 하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놓고 본다면 여러분은 과연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들 수도 있겠죠.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돼 있는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산자여야 관계가 돼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산자인데 내가 죽은 자라면 내가 예배 드리고 있어도 관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나와서 뭐죠? 달라고 그러죠. 하나님 복을 달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이름이 다른 하나의 또 다른 미신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 애굽의 왕자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어찌어찌 해가지고 왕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40살이 돼서 굉장히 자기의 어떤 입지를 아주 다졌어요. 이제는 후계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위치에까지 올라갔는데 그 나이쯤에 자기 형제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일었어요. 그 전까지는 지가 누군지 뿌리에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물론 어머니로부터 네 뿌리가 히브리인이다라는 얘기는 들었고 이렇게 자라왔지만, 그러나 내가 히브리인으로서의 어떤 행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40이 다 돼서야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애굽의 감독관이 요 히브리 이 노역을 하는 사람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모세가 보고 그걸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어요.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살인은 살인으로 갚도록 되어 있는 거죠. 사람을 죽이면 사람을 죽음으면 죽임으로써 갚아야 되는 그런 법이 있는 나라에서 우리 히브리 민족을 이렇게 이 애국 감독관이 이렇게 공격하고 막 매질하는 것을 보고 참기가 어려웠어요.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를 쳐서 죽여서 모래밭에 숨겨버렸습니다. 그럼 그것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당신도 죽인 당신도 죽음으로써 갚아야 되는 것이 그 나라 법이었어요. 그래서 또 다음날 히브리 형제, 자기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을 목격을 하고 또 이렇게 말리려고 하는데 형제가 형제를 왜 싸우느냐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누가 당신을 우리의 감독관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모세가 생각하기를 내가 사람을 죽인 것이 달로 났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길로 바로 그 자기에게 만들어진 모든 그 자객이나 권한을 내려놓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도망을 어디를 갔는가 하면 이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이끌어내 가지고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나에게 경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 3일길 되는 그 광야를 지나서 홍해를 지나서 사우디아라비아 서쪽 벤방 미디안까지 도망을 가버렸어요. 찾아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 정도 가버리면. 그래서 그 먼 곳에 가서 하루 이틀 지내는 시간이 또 4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디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양을 먹이는 사람들이 그곳에 많았는데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 여자 7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요. 그 물을 우물에서 기르다가 양들 구유에 이렇게 갖다 부어서 양들이 먹도록 하는 이런 일을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 이드로의 딸 7이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모세라고 하는 이자가 도망을 가서 그 우물 아구에 앉아서 있는데 그 일을 여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 참 힘들어 보였어요. 그런데 또 다른 남자 목자들이 물을 길어서 이렇게 또 자기 양들에게 갖다 먹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이 남자 목자들이 여자가 물을 길어다가 먹이려고 하는 이들을 밀쳐내버리고 남자의 힘을 과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모세가 말겨서 이 여자들로 하여금 양들에게 물을 잘 빨리 갖다 먹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도움을 받고 이 여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은 어떻게 그렇게 양들에게 물을 빨리 먹이고 돌아왔느냐라고 하니까요. 애굽의 한 사람이 남자가 우리를 도와서 빨리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라고 하니까 역시 이 이드로는 참 양반이었어요. 그와 같이 왜 오지 않았느냐? 그를 대접함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데려와서 식사를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모세가 그 딸 7 중에서 한 여인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마음에 품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 여인을 내 마음에 품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이드로라고 하는 이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이를 하나 낳아서요. 가정을 이루었어요. 이렇게 하는 과정이 얼마가 걸렸는가 하니 40년이 걸렸어요. 미디안에 가서 40년을 지내면서 가정을 꾸렸고 자식을 얻었고 가족을 만들었어요. 그러는 시간 가운데 이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는 이 모세는 몸이 늙어
입이 둔해져 이제는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없는 노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양들을 먹이러 나간 모세가 이 양무리가 하필 그날은 서쪽을 향하여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쫄랑쫄랑 따라가가지고 갔는데 어디까지 갔는 거 아니? 호렙산까지 가버렸어요. 호렙산까지 가가지고 돌아오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에 가서 보니까 큰 딸기 가시나무가 있는데 그 가시나무에 불이 환하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불이 나무에 붙어가지고 저렇게 꺼지지도 않고 계속 붙어 있는가 싶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모세가 돌이켜 날이 저물었으니 속히 미디안으로 돌아가야 될 모세가 미디안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돌이켜 불이 붙은 데를 향하여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가까이 가게 되니까 여기서 두 가지의 하나님의 뜻이 전달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게 하나의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 거고요. 두 번째는 또한 하면서 두 번째 뜻이 전달이 되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들이 말하던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이 전달이 오늘 된 겁니다. 모세한테. 그래서 그 뜻을 여러분에게 오늘 전해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뜻을 받기 전에는 모세는 분명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인이었지만 미디안에 비록 가서 살고 있지만 그의 근본은 히브리인, 그 조상들로 말미암아 줄기에서 태어난 모세. 그러나 하나님이 이 뜻을 주기 전에는, 이 뜻을 주고 이 뜻을 받기 전에는 모세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죽은 자, 산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 뜻을 받아서 이 뜻을 당신이 품고 이 뜻을 행할 때 드디어 산자가 된다는 겁니다. 산자가 돼요. 이 말을 다시 뒤집으면 오늘 여기 나와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부활의 영이 내게 없으면 부활의 영은 뭡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은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거고요. 그 약속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나는 히브리인이지만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산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시냐?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산자가 아니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해도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전혀 없는 나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게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 뿐이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당신이 40살에 도망와서 40년을 지내면서 자식을 얻었고 가족을 만들었고 장인을 만났고 가정을 이루고 이제는 뭐 더 이런저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가정 가운데서 편히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딱 전달해 주는 거죠. 그 뜻을 받지 않으면 여전히 그는 가정을 이루었고 가족을 만들었고 자식을 얻었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히브리인이지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과 관계,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내가 산자가 아니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저 미신에 불과한 기독교 이름을 부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산자. 제가 여러분한테 언젠가 설교한 기억이 제게 있는데요. 우리는 제자, 사도, 믿는 자, 그리스도인 이것을요, 등급을 막 나누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자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제일 핫바리가 수준 떨어지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한테 이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믿는 자, 즉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저는 나의 머릿속에 다 박혀 있어요. 이렇게 오래됐는데 왜 박혀 있느냐? 예, 그것이 나의 뭡니까? 삶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지식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든 그리스도인이든 믿는 자든 이 사람을 보고 산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산자. 아멘? 그럼 여러분은 산자일 수가 있어요. 산자일 수가 있어요. 내가 산자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산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자가 어떻게 산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 제자, 믿는 자, 내가 이런 산자가 실제로 어떻게 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과 산자의 하나님인 하나님과 산자인 내가 관계를 맺지 못하고 미신 같은 측면에서 내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산자 아니니까 그분은 산자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산자 아니면 그는 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죽은 자이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한테 우리는 뭐죠? 막연히 내가 주의를 지켜드리고 있으니,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내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 복을 주세요. 내가 산자가 되면 산자에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산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과 특권과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내 자식이 장씨인데요, 장씨한테 장씨 아버지 내가 복을 주는 거고요, 장씨의 아버지가 가진 특권과 권리를 주는 거죠. 박씨한테 주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산자하셔서 산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산자에게 부활도 주시고요, 구원도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그 권한을요, 특권을요, 자격을요, 산자에게 줘버린다는 겁니다. 산자에게. 그러면 내가 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산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려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굉장히 지금 의학이나 과학이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정도가 됐어요. 신학도 여러분 그동안 쭉 말씀드렸지만 이런 신학 저런 신학 온갖 신학들이 발생을 해서 인간 중심적인 신학이 지금 온 세상에 가득해져 버렸어요. 이런 지식이 전문가가 많은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정말 길을 삼고 가야만 하는 그 길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라는 겁니다. 뭔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여기에 기준을 딱 삼고 그 외 틀을 딱 세워놓고 아무리 세상에서 요동치더라도 그 내가 세운 기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 바른 진리 위에 우리는 집을 지어야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집은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아무리 내 눈에 가깝고 내 입에 달고 내 생각에 달콤하더라도요,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럼 성경이 가르쳐주는 정말 그 진리에 우리가 힘들고 더디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집을 쌓는 이것밖에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 다른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금 세 가지를 성경에 썼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인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제일 귀한 게 뭡니까? 예, 바로 이겁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건 없고요. 이것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이것에 어떤 문제를 딱 누가 만들어낸다면요 바로 원수가 되는 것이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이것에 손상을 누군가가 준다면, 그렇죠?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보다 귀한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거보다 주님이라는 분을, 하나님이라는 분을 영원히 다른 이름으로도 변질되지 않고 영원히 처음부터 끝까지 표호. 내가 이름이 장길근이지만요. 호는 뭐요? 동일이죠. 하나님은요. 온갖 이름이 많지만요. 하나님의 표호, 영원히 달라질 수도 바뀔 수도 없는 호가 뭡니까? 여호와라는 겁니다. 여호와. 이 여호와, 호, 처음에도 여호와, 끝에도 영원히 변질돼. 몸으로 온 여호와는 뭐라 부릅니까? 예수라고 불러요. 그의 호는 뭡니까? 예수의 호는 뭡니까? 여호와예요. 여호와. 우리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형제, 부모, 처자, 자매, 내 목숨입니다. 이거보다 나의 호, 영원히 변질될 수 없는, 때가 낄 수 없는 호, 여호와를 두 개를 딱 놓고 여러분이 지금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부모, 처자를 여러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두 개를, 가장 가치 두 개를 놓고요. 여러분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뭐죠? 가장 귀한 그것과 영원히 세상 천지 만물 가운데서 가장 어뜸이 되는 호, 여호와, 이 둘을 놓고 너희가 오늘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선택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에서요, 모세는 무엇을 선택을 했을까요? 호를 선택을 했어요. 여호와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 37절을 보고요.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 떨기에 관한 글에 보여서되 이렇게 말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그때요. 모세는 뭐요?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때 산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산자가 되는 광경을 보였거니와 이 말이죠. 보였거니와. 그럼 그 전에는 산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한테요.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두 가치를 놓고요. 여러분이 지금 선택을 받아야 돼요. 그 선택은요, 강제로도 안 되는 거고요. 억압으로도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요, 선택을 해야 돼요. 내 목숨보다 더 귀한 분 여호와를 내가 나의 목숨보다 더 우선순위에다 내가 놓을 건지 말 건지요.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 선택을 바로 해야만 내가 산자가 된다는 겁니다. 산자가 돼. 그냥 누구 덜렁덜렁 따라 나가고 왜 신앙생활 하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엄마 나가니까 아빠 나가니까 따라다니고요. 이거 갖고는요, 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최고의 가치 둘을 놓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의지로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막 손해를 보고 뭐 재산을 뺏어가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둘 중에 가치, 최고의 가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의 가장 목숨보다 귀한 분과 목숨을 두 개를 놓고 선택을 여러분이 하라는 것이지 뭘 뺏어가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억압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알다시피요,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갖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라 그러니까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서 절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 겁을 줄 일도 없고요, 당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당신이 여러분 오늘 얘기 나오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어야 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뭘 준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꼬셔져서도 안 돼요. 여러분의 선택을 해야 돼요. 네 절하지 않으면 내가 사자굴에다 던져 넣겠다. 너를 사자의 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나를 들어서 사자굴에 던지더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은 당신의 최고의 선택 가치를 어디다 둔 겁니까? 당신의 목숨이 아니고요, 여호와였어요. 뭘 주고받고 이런 걸 여러분 이제 일단 내려놓으세요. 그런 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나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여호와를 먼저 우선 하겠다고 그는 고백함으로써, 가치를 표현함으로써 사자굴에 던져졌고요, 여호와께서는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라는 친구들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어요.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들어가는 순간에 낙엽처럼 타버릴 수밖에 없는 풀무불에 내가 너 던져 넣겠다 그랬어요. 그럴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할 수 없다라고 그들도 말했어요. 그들의 가진 가치는요, 자기 목숨이 아니라 여호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박국은 여러분, 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내가 키우는 나무에 포도송이가 무화과가 없을지라도 나는 뭐죠? 여호와로 즐거워하겠다. 여호와로 즐거워하겠다. 성경 전체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뒤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나는 많았다. 그러나 나는 앞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한 성을 바라보고 나는 간다 라고 했고요, 이 성경이, 이 예수가요, 네가 능력도 많고 사람에게 신망도 좋으니 한마디만 네가 부정해다오. 그러면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겠어 라고 하는 꼬드기는 빌라도의 소리에도요, 예수는요, 내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가 먹는 양식이고 내가 그거 길을 가는 것이 내 길이라고 그는 말함으로써요, 당신의 목숨보다 여호와의 말씀의 가치를 우선시에다 놓았어요. 믿는 자는 여러분, 감옥에 가서 축축한 감옥 안에서 장가 한번 못 가보는 한이 있더라도요, 여호와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니 너와 내 집이 구원, 그냥 내 입이 조종하래 이게요, 믿으면 이런 거 그냥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일 같으면요, 복잡할 이유가 없어요. 벌써 끝났어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 네가 가진 지식으로, 네가 가진 의지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너의 목숨보다 너의 진정한 가치를 어디다 둘 거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재물에다 두지요, 건강에다 두지요. 예, 그것이 나에게 여러분 영생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너의 가치를 어디다 둘 거냐. 자,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자, 망대, 즉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망대를 짓는데요. 망대를 짓는다, 집을 짓는다 그러면, 망대를 짓는데, 집을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지 여러분, 계산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하고 여러분, 덜컥 그 집을 지을 수 없어요. 그러면요, 집을 짓다가 예산에 안 맞으면요, 그냥 반쯤 짓다가 그냥 묵혀놔야 돼요. 여기 가면 있습니다. 여기요, 어디요? 조금 가면 그, 이주단지 그거 가면 있잖아요? 10층까지 올려놔놓고 그냥 녹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겁니다. 망대를 여러분, 우리 주님 나라에 우리가 다 반석위에 집을 짓는 자, 망대를 짓는 자들인데요. 그거 계산 안 하십니까? 아무 그냥 계산도 없이, 목사 눈치 보고 뭐 체면 때문에 뭐 이래서 교회 댕깁니까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정말 지금 함께 집을 이렇게 지어가는 자들인데요.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가 되고, 이렇게 하면 이득이 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빨리 짓고, 어쩌고, 여러분 다 계산해 보고요. 내가 짓는 이 집을 짓는데, 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돈이 얼마가 들지 계산해 보고요. 이것도 여러분이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를 믿으면은 굉장히 편하다는데, 천주교 같은 데는 그냥 뭐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막 그냥 뭐 띵까띵까 한다는데, 계산해 보고요. 그게 좋으면요, 여러분이 거리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고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 같으면 여러분 거리 가셔야 돼요.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이 험난한 좁고 가시밭길이고 힘든 이 길, 내가 가야 되는가? 이게 맞는가?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요, 전부가 돈하고 물질에 닿고 연관을 시키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오늘 밤에 딱 죽어버린다면 영생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여호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가 정말 나섰을 때 어떤 모습이겠는가? 계산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뭐 주고받는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계산해 보셔야 돼요. 망대를 짓는 우리들이 이런 계산도 없이, 이런 문제 생기니까 나라에서 총리가 가지마, 예배대로 가지마, 총리가 영생 주는 거 아니라고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잘 됐다, 아이고 교회 가기 싫은데 막 이런 문제 생겨 안 가니까 아주 속 시원해 죽겠다, 이거요 전부 내 선택이에요. 누가 시키지도 않아요. 누가 말리지도 않아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정말 최고의 가치를 이 망대 쌓는 일에 내가 계산해 보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고요, 주일날 쉬어주는 직장이 여러분 얼마 많지 않아요. 주일날 주님에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려고요, 손해를 봐가면서 사람을 사놓고 주일을 쉬는 사람도 있고요, 주일 그것 때문에요, 좀 더 좋은 직장이 있어도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왜? 내가 이 망대를 쌓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행편대로, 처지대로, 환경대로 다 해버릴 것 같으면 무슨 망대를 쌓고 무슨 계산을 해봐요. 전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내군사는 1만인데요 적군은 2만이에요. 자, 전쟁을 2만을 적군이 지금 쳐들어와요.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요, 만약에 내가 1만을 갖고 내가 싸울 거냐 말 거냐, 싸울 거냐 하치를 할 거냐, 이거 계산 안 하는 장수 없어요. 나는 내 인생의 장수인데 여러분, 내가 이것도 계산 안 한단 말입니까?
싸워가지고 못 이기면 말 거서 인생 끝나는 건데, 여러분. 내가 이 길 가는 것이, 이 길을 안 가는 것이, 이거는 전부 우리들이 지금 선택해야 되는 문제죠. 하나님은 강압을 하거나 막 겁이 나가지고 막 뭘 주니까 그 달콤해서 막 쫓아가고 또 안 주니까 쑥 빠져버리고 이런 분이 아니라요.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관계를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결론을 내려서 나의 가장 가치는 여호와, 나는 그만을 바라보며 그만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내한테 딱 심겨져야만 하나님은 그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를 보고 하나님은요 산자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이 누가복음 14장에도 지금 요 세 가지 말씀을 하시고 나서요. 땅에도 그러므도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또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린다. 소금이 여러분 짠맛 내는 게 소금인데요. 소금이 짠맛이 안 나면 그걸 갖다 뭐 한다고 그걸 쓰겠습니까?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소금이요 빛이신 주님을 내가 가진 자라면요 그냥 빛이어야 되는 것이고 소금이어야 되는 것이지 소금의 흉내를 내고 있다고 해서 소금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딱 다음 말씀이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좀 말씀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냥 평범하게 형식적으로 그냥 어떤 관념적으로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소금은 여러분 그냥 소금이어야 됩니다. 흉내를 낸다고 소금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짠맛이 없는데도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내 목숨은 내 생명은 내가 책임지는 거지 누구한테 의탁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육신 있는 날 동안에 이 땅에서 그냥 같이 사는 거지 남편이 어떻게 내 영혼을 책임져줘요?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 생명에 대한 책임은 내게 있어서 자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방대하잖아요. 자, 대한민국을 딱 볼 때요. 5천만 명입니다. 그러면 남자가 2,500, 여자가 2,500이에요. 2,500이라고 하는 여자가요. 있지만 내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이 대한민국에 2,500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남자일 뿐이지 여자인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을 짓는 자만 내와 상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죠? 만유시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하나님은요 모든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모든 자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에게까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를 믿고 손해가 되더라도 그냥 따르는 그에게 나는 그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모세에게 준 두 번째 설명에서 주님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죠?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래서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가진 약속이 있었는데요. 그 약속을 이삭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진 약속을 이삭에게 딱 줬는데요. 이삭이 그걸 버려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요, 머리 조금만 써보면 이해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랬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준 약속을 그대로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이에게도 난 하나님이다 이랬던 것이지, 그 중에 누가 약속을 버리고 빠져버리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교회를 우리가 다녀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버리는 자는, 나는 그의 하나님은 만유시나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나 저가 나를 버리면 나는 그 죽은 자, 나를 버린 자까지도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뜻을 모세에게 지금 말해 준 것이었어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요. 이런 내용을 우리한테요, 입을 모아서 사람들이 다 정말 말세라고 하는 이쯤에요, 열어주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대한민국에 여자가 2,500만 명이 있지만 남자인 나에게는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여자들일 뿐이에요. 여자들. 그러나 내가 관계를 맺으면 뭐라고 그래요? 내 여자라고 그래요. 내 여자. 여자가 2,500만 명의 남자들이 있는데요, 그냥 남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요, 그 어떤 남자 하나를 딱 선택해서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내 남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만유시나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를 보고 뭐죠?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내 백성.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으로,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산자이면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냥 예수라고 이름을 부른다고 여러분 구원이 아니에요. 내 안에 뭐죠? 산자의 생명이 있어야죠. 약속이 있어야죠, 여러분. 이 약속을 저버릴 수 없어서 약속 때문에 어떤 순환이 오더라도 약속 부여잡고 가고 있는 이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가 뭐죠? 나에게 뭘 줘요? 부활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얘기, 본문의 얘기가 왜 시작이 됐는지 아세요? 부활 때문에 된 얘기입니다. 부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활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기독교 국가 없습니다. 영국을 보고요, 기독교 국가라고 그랬고요, 미국을 보고요, 기독교 국가라고 그랬고요, 유럽을 보고 기독교 국가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을 보고 기독교 국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이 나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통과시켜가지고요. 난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다 여러분, 동성애, 남자가 여자라고 그러고, 여자가 남자라고 그러고, 다 통과시켜 줘놓고, 성차별 때문에 감옥서 왜 집어넣어요? 도대체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뭔 얘기입니까, 지금 여러분? 지네들이 다 법 통과시켜 줘놓고, 성폭행 했다고, 감옥서 집어넣고, 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무슨 법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한다고? 선진국 따라간다고. 영국도요, 게이, 동성애, 여러분 이거요, 발세 다 하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기독교가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산자이신 여러분만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 찾지 마세요, 이제는. 온 세상에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서 꽃을 피워도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믿는 자인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지 하나님의 국가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요, 내 몫이에요. 아무도 결정지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요, 영성이요, 확확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된 자들에게 무난하고 뭔지 아세요? 신방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무난이에요. 여러분과 우리가 형제들이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형제들끼리 이게 다 무난하는 겁니다. 무난하고 이 말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요. 무난이 없어요. 무난이 없으면요. 자기 생각으로 순간에 우리는요. 선택을 바꿔버려요. 무난하고 바울이 여러분 서신서에 계속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무난이에요. 무난하라, 무난하고 계속 그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관계를 확인하고 모임을 통해서 확인하고 없는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부족한 자에게 도움을 주고 이게 무난입니다. 무난하고요. 무난을 해보니까요. 형제가요. 이런 것을 하고 저런 것을 하고 살아가는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자라고 여러분이 일상이 이렇게 살던 것이 저렇게 삽니까? 아니요. 똑같이 살아요. 이 사람은요. 가서 장로님은 역시 집에 갔다가 회사에서 직원들 관리하다가 맨 그 일주일 내 그거 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전부 다. 그러니까 무난하고 우리가 무난하고 있어요. 무난하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얘기 듣고 얘기를 들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께 한 걸음 다가서는 생활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무난하고 나를 하나님을 무난하러 오신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서요. 위로를 받고 우리 저 형제가 살아있었네. 바이러스 안 걸렸네. 그 안에서 기뻐하고 생활하는 이렇게 해서 돈을 좀 벌었어.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엄청 다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을 뿐이에요. 무난하고 이 세상에 실추되지 않고 또 주일날 무난하러 왔네. 믿음이 지켜지고 있네. 기뻐하고 이 말입니다. 기뻐하고 또 주님 앞에 한 걸음 다가서는 생활 이걸 보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로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 되어주시고 그 나라의 국민이 된다. 아멘. 그래서 그의 나라의 국민이 된다. 믿는 자인 나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럼 자녀가 할 일은 뭐라고요? 공경.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써요. 여러분이 정말 믿는 자라면요. 제자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할 일이 뭐냐? 아버지라는 단어를 딱 넣으면요. 그때는 우리가 공경을 생각해야 돼요. 공경.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할 일은 뭐냐? 공경. 어떻게 공경해요? 무난하고.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이요. 형제는 어떤 형제라는 거 설명됐잖아요. 그 형제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형제가 되어 있을 동안에는요. 그 형제를 보는 것으로 형제를 듣는 것으로요. 여러분 감사하고 이 말입니다. 감사하고. 떠나가 버리면 뭐죠? 내하고 완전히 원수가 되고 반대가 되는데 뭘 감사할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믿는 자들은 믿음을 따라 생활했고 죽었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 나그네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혔고 이 말입니다. 밝혔고 이게 믿는 자예요. 믿는 자가 이런 자입니다. 이런 자가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수많은 무리가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뭐하는 자요? 공경하는 자입니다.
정말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라고요. 정말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형제가 죽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그 죽어버린 자라고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를 무난한다는 것은 이렇게 예배가 딱 정해지니까 예배에 딱 나오는 것을 보니까 그게 뭐 서로 확인하고 무난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럼 그럼 형제의 생활의 얘기를 들으니까 좋아하고 그러면서 주님께 한 걸음 다가서는 생활.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형제들끼리 나누고 얘기하고 이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니까 그리 하라는 거죠. 그런 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본 자손 너희들은 유대인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고 있으리라. 이렇게 끝을 맺었어요, 여러분. 믿는 자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고요. 믿는 자라는 게요, 부활의 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정말 실제의 금덩어리처럼 생각한다면요,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무게가 있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내가 장사 좀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슬프고 자질에 빠지고 늪에 빠지고 그리 하겠습니까? 그리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만유시나 시작. 그 다음에 찾고 부르시는 자에게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은 만유예요. 하나님이 없이 만들어진 자 아무도 없지만 나를 찾고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 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씨를 가진 여러분, 이 씨는 바로 말씀, 다른 말로 약속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이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든든한 거죠. 나는 너무 주님이 내게 너무 큰 것을 안겨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재판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재판을 할 때요,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고 정직한데 내가 누명을 써가지고 누명을 벗으려고 막 정직을 부르짖어요. 근데 그걸 안 부르짖으면 감옥소도 안 가고 더 오래 살 수가 있어요. 나의 정직성, 정의로움을 내가 막 비하를 안 하고 그냥 감춰버리면 내가 감옥소도 안 가고 더 오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의미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 생존,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더 사는 이거는 인생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오늘 당장 죽더라도 내가 정의, 약속, 씨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씨가 없이 100년을 더 살면 뭐 할 거냐 이겁니다. 의미가 없다. 정의를 가져라, 진리를 가져라, 이것만이 너에게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하시는데요,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무슨 대꾸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생존에다 목숨을 걸어버리죠. 그러나 그 생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지금 죽더라도 네가 의미를 가진 자가 되어라. 마치겠습니다.